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원활한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은 무음과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니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축복받았네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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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주 성찬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프리데이 하나님을 향유하라는 표어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시기와 미움, 불순종과 영적 게으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겸손을 담지 못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투표로 인하여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정부 성시혈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의정부의 모든 가정이 복음화되고 거리가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순복음 의정부교를 세우셨사오니 영적 리더자인 박정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흘려보내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은혜롭게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귀한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무거움을 짐을 지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문이 열리며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박정호 목사님과 서모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로 목사님, 아버지 주여 병상에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치유의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어서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큰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하는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남녀 선교회에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 5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사랑보다도 귀한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호국 보훈의 달인데 첫째 주 우리 3부 성찬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피 흘려 주셨다. 근데 한번 깊이 왜 죽으셨을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 그걸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셨을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사건 이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그 십자가 신앙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한편에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한편은 생명을 살리려고 해요. 근데 다른 한편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단순하게 바리새인들에게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죽이는 편에 서 있느냐, 살리는 편에 서 있느냐, 너의 삶이 살리는 일을 위한 삶이냐, 너의 가정이 41주년 맞이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한 교구와 기관과 셀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면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회당은 오늘날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 말씀 듣는 장소, 거기에 예배드리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회당 안에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른손 한편 마른 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한 손 말랐다는 것은 단순하게 몸이 불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삶 전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쓰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존감도 무너지는 유대 고전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 석수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망치를 들고 돌 깨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손이 말라서 손을 쓸 수 없고 망치질을 못하고 석수장이의 일을 하지 못하니 그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처럼 예배드리는 그 회당 안에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한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관심 두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는 무심한 사람,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고 계셔요. 무시하는 아픔을 보십니다.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저들도 손 마른 사람을 안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똑같이 보고 있었는데 저들의 관심은 손 마른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는데 이 안식일을 또 위반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사정, 불쌍한 모습, 아픈 모습, 그 눈물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고발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 악한 사람이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 원수마귀가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붉은 용이, 붉은 짐승이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올라가다가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그 사단 원수마귀의 깁소를 확 찔러버립니다. 흔히 하늘나라 올라가지 못하고 그 이후부터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는 일이 뭔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일. 성경에 보니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온 천하를 깬다. 온 천하를 깬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미혹하는 일입니다.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이 타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온 천하를 깰 뿐만 아니라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참소한다는 게 고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좀 보십시오. 죄 짓지 않았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 바리새인들 하는 모습이 완전히 그 사탄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안식일 날 저 손 마른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 봐서 예수님을 여러분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손 마른 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회당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했던 그 사람. 봐라. 너희가 외면한 사람이 여기 있지 않느냐. 무시한 사람이 여기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가식 안에 감춰져 있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죽이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살려야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못하는 게 답. 잠잠합니다. 자기네들 체면 때문에. 몰라서가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전통,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 종교적인 자존심, 그것이 예수님이 귀하게 보셨던 그 손마른 그 사람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완악한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히 노하셨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일어선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 자가 손을 내미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손을 고쳐주시고 그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의 손만 회복된 것이 아니죠. 손이 회복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회복된 거예요. 생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느냐? 이렇게 살리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느냐? 죽이는 종교를 이기시기 위해서. 6절 한번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모순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당원들과 논의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느냐?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국률함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아가 꽉 들어찬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의가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수단 삼아서 이용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 탄식하시며 저들을 진노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국률함이 없어요.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냥 서리 집사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권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목사 되고 전사님도 되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기도를 하는데도 내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한 가지, 마음이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독단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마가복음 2장 18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는데 어떻게 된 게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금식 안 하는 것 때문에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금식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음식을 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정말 경건의 여러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속죄 절기 때만 1년에 한 번 금식을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규율을 막 더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야, 1년에 한 번 금식해서 되겠냐? 한 달에 한 번 하자. 한 달에 한 번 해서 되겠어?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겠어?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금식해야지. 그래서 막 금식하는 티를 내고 막 나 금식 중이야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야 일주일에 우리는 2번 3번 금식하는데 금식도 안 해?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도 안 해?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정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죄인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혼인잔치 비유를 하면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금식하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금식은 신랑을 잃어버리면 그때 금식해도 늦지 않는다. 기뻐하고 잔치해야 되는 때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죄사함의 기쁨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직 자기네들의 독단적인 신앙,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 규칙, 금식 안 해? 그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는 것 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거기에다가 200개에 넘는 세부 조항을 막 만들어 갖고요.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미리삭을 잘라서 배가 고팠는지 그걸 먹으니까 안식일 날 미리삭을 잘라서 먹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쉼을 얻게 하시려고, 쉼을 얻고 재충전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말씀을 하는데 저들은요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그것을 사람을 억누르는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죄할 때는 말로 하잖아요. 잠언 12장 8절에 보니까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말하는 능력 짐승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묻고 풀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칼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서 양약과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야외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오랜 지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 전에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이것이 옳은 말이냐, 아니면 가짜 뉴스냐. 옳지도 않은 가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옳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말이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이 옳은 말이고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살리는 말일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고 그 상황에 필요한 말이지만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상처가 되고 그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칼과 같은 말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우사, 아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같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말로 내 이기주의적인 어떤 신앙, 독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같이 살리는 입술, 양약과 같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런 죽이는 종교를 이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장소지 않습니까? 사랑은 때로는 내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여러분 택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아픔을 선택하는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일반 병사가 아니라 천사 12군단, 한 군단이 적어도 5천에서 7천 명의 군사라 그래요. 12군단이면 한 7만 명이니까 1사단이 넘는 병력입니다. 그것도 천사가 동원되니 저 로마 병정들 그냥 한 번에 다 물리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쓴 잔을, 그 십자가의 쓴 잔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냐?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세계를 뒤로 하시고 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는가? 그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자신을 내어 주셨는가?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늘 영광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네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네요. 주여, 오늘 본문에는 이 손마른 사람 같은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네요. 예수님, 이제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느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로 하여금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시는 일을 위하여 오셨고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저 여러분들이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 또한 주여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주여 저도 긍휼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면 저도 가서 주저앉은 자들, 넘어진 자들을 좌절 가운데 손 말라서 아무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한 중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왔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 우수해. 성적이 좋고 담임선생님이 영어 가르치는 분인데 야, 이 애는 공부를 잘하는구나. 근데 얼마 후부터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게 공부를 안 하고 막 잠만 자려고 그러고 시험을 봤는데 막 엉망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왕따를 시키고 선생님들도 저 문제 아니냐고 그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지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아이를 보면은요, 저거 문제 아니야? 왜 저래? 이러고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겠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중환자실 들어가고 나서 제가 병원 1층 로비에 와서 막 그냥 울었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유, 좀 건강하실 때 좀 더 잘해 드릴 걸.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젊은 아버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아이가 막 천방지축에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근데 아버지는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는 거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이요, 아이 정신 차리라고 당신 딸이 이렇게 그냥 말썽 피우고 그랬는데 좀 제재 좀 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아이의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 향해서 가는데 어찌할 줄을 몰라서 망인자실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꼭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그냥 슬픔 가운데 그냥 대낮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중학교 선생님이 그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지만 성적이 막 뚝뚝 떨어지는 아이에게 관심을 왜 그렇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 전부터 별거하기 시작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얘가 가정에서 엄마 아빠 때문에 뭐 괴로워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가정환경 조사서를 보니까 또 기독교인인 거예요. 본인도 크리스찬인데 이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그 가정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가정의 아이가 저희 반 아이인데 지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머니 학교로 와주세요. 아버지 학교로 와주세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부모님이 같이 오셔야 됩니다. 같이 부른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헤어져서 지나는데 떡더름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잘 오셨다고.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영어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낙서를 한 거예요. 낙서를. 휘갈려서 낙서를 그냥 앞에도 뒤에도 낙서. 얘가 이게 뭐지? 마지막에 딱 가니까 의미심장한 말. 이 아이의 진실된 고백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놔서 선생님이 빨간 줄로 딱 긋고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 아이의 이 마음입니다. 한번 보세요. 봤더니 뭐라고 썼느냐? 엄마 아빠 난 누구하고 살아요?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난 누구하고 살지? 엄마 아빠 난 둘 다 필요해. 난 둘 다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구석에는 뭐라고 썼느냐? 엄마 아빠 우리를 사랑해요. 엄마 아빠 우리 사랑해요. 그 막 낙서 뒤에 뭐 공부고 뭐 시험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엄마 아빠가 헤어진 것 때문에 헤어지면 나 어떻게 살지? 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엄마가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아빠도 또 그냥 얼굴을 떨고 우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니까 부모님 저도 크리스찬인데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요? 손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를 살리려면 부모님이 화해해야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엄마 아빠가 그냥 그 기도하다가 대성통곡을 하는 교무실이 막 떠나갈 것 같아요. 울음바다가 돼버립니다. 그 두 분을 화해시켜주고 나중에는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자녀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생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를 정죄할 수 있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아이 문제야. 아이들이 저렇게 힘들게 하는 데는 왕따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라고 낙인 찍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둔 것입니다. 가정의 아픔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삶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문제아로만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으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다가 사단 원수마귀와 함께 영원한 저 불못에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지 않느냐?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관심도 없지만 그 관심 없는 한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고 손을 내민 손을 고쳐주신 것처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 가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도살장에 말없이 끌려가는 여러분 양과 같이 죄 없는 몸을 찢어주시고 죄 없는 몸을 찢어주실 때 죄 없는 피를 쏟아 오늘도 누구든지 그 보혈을 의지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도 잘되게 하실 것이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신 예수님 이제는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주여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살리는 양약과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혀가 칼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게 옳은 말인가? 이때 필요한가? 살리는 말인가? 또 한 가지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랑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죄로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과 동시에 죽어서만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예수님 모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주권자가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된다.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 명접한 내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 주님을 모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나라가 계속해서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주여 그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어린이 사역 선교단체 부대표 되는 분을 만났어요. 70년 역사인데 전 세계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남미 이런 데 가서 구제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순수 복음, 그 세계가 인정한 구호 단체인데, 그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분이 군목 출신을 대령으로 예편을 했거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본인이 하는 일은 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제 통일시대가 열리게 되면 민간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들은요, 저 북한의 문이 열리면 나 어느 지역 가서 뭐 어느 교회를 세우고 어디다가 선교센터 세우고, 이게 막 구체적으로 다 그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민간인이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목 출신인 내가 군목단들과 연결을 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 통일시대가 오면 정말 복음으로 저 북한에 먼저 들어가서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사역을 돕도록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 단체 부대표니까 관심은 어린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귀한 일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14운동, 미국에서 시작한 운동이에요.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다. 구체적으로 4세부터 14세. 왜냐하면 30 이상 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은 5% 미만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계 선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기 위하여서 물질을, 시간을, 많은 것을 투자하고 후원하지만 그 결과가 미비하지 않는가. 근데 4세부터 14세까지는요,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85%가 넘는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금년에도 아프리카 케냐 선교회에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저금통 깨고 막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우리가 아프리카도 동남아시아도 일본도 어디도 가서, 남미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정작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믿는 자의 수는 3% 미만이다.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 시대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다음 세대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해외 어린이 사역 굉장히 중요하고요, 4세에서 14세 중요하고요, 저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3%도요. 몇 년 전 통계지 지금은 1%. 1%면 100명 아이들 세워놓고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 있으면 손 들어봐라. 한 명 손 드는 거예요. 70년 노화를 녹아내서 한국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 몇 년 안 됐다 그래. 그 교회한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금방 10대 되고 20대 30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아이들과 학부모와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근데 5세부터 10세까지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 적용해 보니까 벌써 10세가 넘어가면 14세는요 미국 통계거든요. 한국은 10살만 넘어가면 초등학교 지나가면 학원 간다 뭐 한다 복음이 먹혀들어지지 않는다.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주일 맞이하여서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광고 후에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는 주보에다가 그 교회 출석하는 아이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올리면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한대. 그래서 우리는 하려면은 한 명 가지고 안 되고 한 5명, 10명씩 올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다가 아이들 사진과 기도 제목을 써놓고 분기별로 기도합니다. 모르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의자 받침대 한번 보시면 거기 아이들 사진하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답은 여기서 하고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으신가 봐요.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다음 세대 교육자들하고 그랬습니다. 이번 연합수련회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도 오셔갖고 함께 아이들 수련회 여기서 그냥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도록. 근데 그냥 1일차 집하고 뭐 늘 하던 그런 그 준비가 아니라 케냐 선교 가듯이 선교하듯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 받고 사탕 준다고 노트 준다고 선물 준다고 따라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50, 60, 70살이 되도록 80살이 되도록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살리시기 위해서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이제 예수님 원하시는 것 내가 가서 살리는 역할 감당하기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찬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리는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살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선택했듯이 아버지 우리 또한 십자가를 선택하여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고 열방을 품고 세계로 가지만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 주여 마지막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선교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단은 한 달에 한 번씩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고 기념을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 침례받은 자들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날인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성찬위원 장면들이 예수님이 찢겨주신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 몸을 찢을 때 쏟아부어 주신 죄 없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 드릴 때 바로 먹고 마시지 마시고 앞에 받침대 두셨다가 나가실 때 잘 폐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을 찢어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내 영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진노를 참고 참으시다가 7 천사를 통하여서 대접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견디기 힘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옥불은요 사단 원수마귀를 위하여서 예비된 곳인데 계속해서 참소하는 온 천하를 깨는 그 사탄 원수마귀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참소할 때마다 입 다물어라.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저의 죄를 용서하였느니라. 저는 죄사함 받은 의인이고 나의 택한 백성이 되었노라. 여러분 지옥 심판을 그 무시무지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멸하게 하셨으니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그 베풀어진 은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실 때 우리 십자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벌 많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신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죄 없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먹고 마실 때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우리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대하면 너 죄 짓는 거야. 거룩하신 예수님이 더러운 것에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희게 하는 것은요, 오직 죄 없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저 사단 원수마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었느냐?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피하지는 않았는지, 아니 십자가를 정말 모독하는,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입술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 나는 그냥 무시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만 마음 뺏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허영부영 낭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는 다 소진돼 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옵시고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교만을, 나의 완악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신 후에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3부 예배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성찬 예배 가운데 성찬을 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모셔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죄 없는 피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들, 아버지 앞에 교만했던 것, 아버지 내가 주인으로 우상이 되어서 살아왔던 썩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주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아버지 우리가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죽이며 살지는 않았는지 바리새인과 같이 독단적인 신앙에 빠져서 주여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놀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주여 사랑 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남은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으로 먼저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찢겨주신 이 몸이 여러분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상징을 합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믿어 한 몸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가 회개한 10년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니 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떡을 떼어 주노니 받아 먹을지어다. 우리 함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처럼 이제는 거룩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직후에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으니 나도 그의 이름으로 이 잔을 나누어 주노니 받아 마실지어다. 우리 주님과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빈 용기는 나가실 때 잘 폐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회개한 10년 가운데 오셔서 우리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 3부 예배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찬을 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의뢰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사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자는 입술이 아니라 양약과 같은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 만들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뒤돌아보니 우리 가정의 배우자가 자녀들이 내가 품어야 되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인 것을 기억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관심을 두고 아버지 특별히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살리는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신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어려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아버지 생계 때문에 걱정되는 근심거리, 사업장 때문에 학업, 취업, 모든 갈등하는 일들, 재정의 문제들까지도 주께 내어 맡기오니 주께서 막힘이 없는 형통의 복으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믿음으로 손 얹은 자리마다 내 손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 그 손을 내미는 그 마른 손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각종 질병 질환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한 성도를 묶고 있는 질병, 고통, 저주받은 악한 세력아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 가운데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지어다. 정신질환과 마음의 병과 영적인 것으로 귀한 성도들 참수하며 괴롭히는 너 악한 고통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괴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사 가지가지 병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셔서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6월 첫 주 성찬주일로 저희들로 하여금 진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늘 옆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갖가지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경기 지방의 목사 안수 및 임직식이 금일 오후 4시 30분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목사 임직 대상자는 문기현 김지혜 전도사입니다. 초등 1부 청년부 주관으로 김명준 선교사 초청 예배가 지금 초등 1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2시에 청년부에서 진행됩니다. FMT 책 나눔,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재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에 다시 배우는 복음을 가지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8시 비대면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고은경 사모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며 회비는 1만 원으로 각 교구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봉사자를 위한 주일 식사비 섬김과 강단 꽃꽂이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봉사자를 위한 식사비 섬김은 문기현 전도사님 가정이고 강단 꽃꽂이 섬김은 하정민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시 반에 두 분 전사님들이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전화가 와서 요즘에 신학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말인즉슨 앞으로 목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때 두 분이나 목사 임직식을 받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두 분 전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 4년 동안 헌신하고 또 수고해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로 임직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하고 선물도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3부 성가대 성가대원들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 되시는 분들을 추천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봉사하는 연습하는 시간을 조절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교우장님이나 3부 성가대 우리 김강동 대장 안수입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전 성도 축복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강을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가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정황을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뜨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 대단하죠? 우리 이 친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예루살렘이 그립대요. 따스한 시온성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자기 영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이 손을 앞으로 쫙 뻗으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앞에 붙여놓은 우리 자녀들 사진 보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이제 1%밖에 안 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리는 일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주여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 통하여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서만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여 살리는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유치부 초등 1부 2부 중고등부 아버지 대학 청년들을 위하여 또 이들을 위하여
주간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지부장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여 우리 다음 세대 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고 주여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을 할 때도 주여 범사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시는 주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연합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좋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성교를 섬기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을 향해 하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 주님이 보듬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여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아버지 우리 학부모들이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살리는 일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범사의 일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소서. 주여 이 멋진 일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의정복교회를 마지막 때에 들어 주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참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리는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땅끝입니다. 아버지 2%밖에 안 되는 이제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이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먼저 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노라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백성들 합심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금년 여름 아버지 연합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버지 이곳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부끄러움 없이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 가닥에 친구들이 학교들이 아버지 캠퍼스가 이 도시가 살아나는 역사 있도록 주여 움직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마다 주께서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차렷. 믿음의 세대로 살겠습니다. 격려 경례 인사.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기도회는 분기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격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성찬을 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삶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하여 준비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물질 바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도록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죄 없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고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산 가운데 나가 살리는 일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